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여호수아 9장은 7장에서 시작하여 8장에까지 기록되어진 전쟁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듭된 이스라엘의 승리와 또 승리 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향한 진멸로 인해서 가나안 전체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9장 1절 맨 앞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9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한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모든 거민들은 죽음을 당하고 성은 불탔으며 왕은 처형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전쟁일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로 인해 가나안 남은 민족들은 크게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전쟁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 이후에 그 방향성이 크게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각자 자신의 성에 틀어박혀 방어만 하는 전략이었다면 그것조차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연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6개의 민족의 왕들이 모여 연합을 구성한 것입니다. 또 10장에서는 가나안 남쪽 지역 5왕의 연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북쪽 지역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은 이전까지는 서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민족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랐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이 좁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각기 나뉘어진 민족으로 각기 나누어져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공통된 거대한 위협이 생기게 되자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만 듣고 보면 한 민족이 되어지는구나 멋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 마지막에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자리한 원리 그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진멸을 선언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뭐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 심판의 때까지는 우리 누구에게도 늦은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언제가 되어졌건 간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이 전쟁터이지만 이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공의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기브온 족속에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전쟁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 대항하려는 이 가나안 연합군이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산지는 가나안 중부에 있는 산악지대를 말하고 있고 평지는 중부에 있는 산악지대와 바닷가 사이에 있는 평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대해, 즉 지중해 연안은 해안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레바논 앞은 북쪽으로 분포해 있는 모든 지역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막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가만히 이 지역들을 연결해 보면 이것은 가나안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서게 된 것은 엄청난 적, 즉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뭐 서로 간의 이해의 타산이 다른데 이런 것을 다 뒤엎고 광범위하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것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제대로 방어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전역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진멸 속에서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의 이야기는 메시지가 되어서 가나안 전역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멸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파괴했지만 그들과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다음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아이성에서 처음 패배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패배는 아이성의 강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죠.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아간과 이스라엘의 죄가 없었다면 아이성이 가나안에서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아이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두 항복해 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이죠. 아이성이 잠깐이지만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런 승리로 인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도 해볼만 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뭉쳐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죄가 지닌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백성의 그 구원을 죄가 걷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가 지닌 큰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전투를 통해서 다시금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들어야 한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잠시도 틈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극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통해 가능성을 본 이 가나안 민족들은 서둘러 자신 주변에 있는 민족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연의 메시지에 주목한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전해진 처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살 길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주목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브온 족속이죠. 이렇게 가나안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정한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서북쪽에 위치한 곳이며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굉장히 아이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브온은 그래서 이 아이성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은 훗날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며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도시가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특히 성경 저자는 7절에서 기브온 족속을 히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할 족속이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족속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장 1절을 보면 대부분의 히위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연합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연합군에 대부분의 히위 사람들은 합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신명기 성경 말씀과 또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동안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결심은 어떤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한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들이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그동안에 모은 자료들과 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내린 분명한 그들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과 화친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게 이들은 이 화친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조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약을 맺으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옷으로 또 좋은 예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일부러 다 헤어진 옷과 행색, 상한 음식 이런 것들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라고
변장을 한 것이죠. 또 이렇게 준비를 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단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말한 사건은 오래전 애굽에서의 이야기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이 행했었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오래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최근에 벌어졌었던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행색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말까지도 정말 사전에 치열하게 준비하고 연구해서 어떤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이 조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연구를 통한 계획은 어떻게 됐죠?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색과 또 그들이 하는 말만 믿고 15절을 보면 그들을 살린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서 발생한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잠깐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후에 4일 후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은 이미 인간들 손을 떠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억울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말을 바꿀 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몹시 분개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짜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대대로 혹독한 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약을 맺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주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이것은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저주도 괜찮고 다 우리 그냥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브온은 힘이 없고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 돌리자 그들이 매우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엄청난 반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브온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작고 약하다고 불리는 아이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이 없고 약한 그런 민족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던 기브온이 돌아선 것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0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2절을 보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한 군대를 동원하여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브온이 그만큼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완전히 연합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먼저 기브온과의 전쟁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나안 모든 족속이 위협을 느낄 만큼 이 기브온이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육체적인 강함만을 논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잘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기브온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그 민족이 성이 왕도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에 있는 성, 그러니까 왕성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강하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성과 군사가 바로 이 기브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굴면서 조약을 맺고 종으로라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모든 바를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임박한 이 멸망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이 위기를 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던 가나안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당연히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죠. 라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속이더라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고자 했으며 그녀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여호수아 2장을 다시 한번 추억해서 라합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기브온과 정말 유사한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강대한 이 가나안의 자랑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음에도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어쩌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 시대에 사실 엄청나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그 어떠한 제재도 없죠. 수많은 교회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죠. 신앙의 여건이 너무 좋아서 너무 풍족한 나머지 정말 이제는 이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고 풍족한 예배와 신앙 서적들로 인해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TV를 보듯 영화를 보듯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별로였다, 마치 우리가 영화 평론을 하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주체자가 아니라 예배의 평론가, 예배의 관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재단하고 예배를 평가하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와 감격의 대상이 되어야지 값싸고 하찮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저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과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낮에 내가 먹었었던 음식, 내일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참 마음에 안 드는 일과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의 주체자가 아니라 관람자로서 과연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기브온 족속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 앞에 정말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간절함, 이런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내가 그 어떤 대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 수 있다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얻고 더 얻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 위해서 그러한 기준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습관으로 변질시켜서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게 그렇게 만들게 하고 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라합이나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에 도전을 받고 또 감사함과 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열심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으로 던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잃어버린 내 신앙, 내 예배를 회복하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사건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합의 거짓말이나 또 이 기브온 족속이 했었던 이스라엘을 속이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참 잘못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두 사건이 기록된 것은 사실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자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 괜찮다, 거짓말해도 되고 속여도 되고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분명히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은 분명 속이는 행동을 취했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브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속은 이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었죠. 아이성 전투에서도 첫 번째 패배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건 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건 간에 아무리 기브온에서 온 그 사신들이 막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막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세, 그것에 우쭐해져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또다시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는지 진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세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말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인인 양, 자신들이 다인 것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래 동맹 맺어줄게 이렇게 선심 쓰듯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록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출애굽 2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를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금세 그 틈새를 파고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아이성의 첫 번째 패배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이제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의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동맹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 동맹은 맺지 않게 하셨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브온을 살아남게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채 제대로 나타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이 방심했을 때 찾아오는 죄악으로 인한 실수를 줄여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외세의 침입을 경험한 우리 선조들의 교훈은 언제나 방심하면 외적이 침입하고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간의 문제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방심하고 대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 언약을 맺었음에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서서 조약을 파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기브온을 구원해 주셨으면서 또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일을 행할 때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뼈저린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수를 지금 덮어주시고 사용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분명 대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실수, 이런 죄악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을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엄중한 교훈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신앙,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신앙을 통해 그렇게 힘써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브온은 비록 속임수를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속이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발각되었을 그때에도 기꺼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라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간절함을 보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이 약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었기에 자신들이 지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분 편에 서는 것, 그것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리고 진멸 가운데 구원을 얻은 라합처럼 가나안 진멸이라는 이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도덕적 정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 걸린 중요한 선택과 결단, 이것을 요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사망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이 명확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혈통의 문제도 아니죠. 이스라엘은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만, 역사적 민족만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도 또 기브온 족속도 어떻습니까? 원래 멸망받을 운명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의 반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혈통도 아니고 특별한 공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으며 나오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닌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막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시며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